오늘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즉 천국의 영광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며 영생을 살게 될 것인가, 또 그 영생을 살게 될 천국은 성경에 어떤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2주에 걸쳐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이 기업의 영광 3주간에 걸쳐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먼저 잘못된 천국 소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천국 소망이 잘못되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오늘을 회피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더 충실하게,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나게 만들지,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거나 오늘 내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로부터 도피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공격당했던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자본론이라는 것을 써갖고 전 세계의 큰 어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진영의 그 갈등을 만들어냈던 시초가 된 칼 마르크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칼 마르크스가 얘기할 때 종교는 불교, 힌두교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를 얘기한 겁니다. 거기서 종교는 당시의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저것들은 인민의 아편이다. 아편은 당시에 마약이자 동시에 진통제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저 기독교인이라는 놈들은 현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인민들은 거기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마약이자 일종의 진통제일 뿐이다. 저놈들은 죽어서 간다는 천국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지금의 불평등,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인지를 못하고 사람을 몽롱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 자신이 없는 놈들이니까 천국 핑계를 대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 제시할 방책도 없고 해결책도 없다 보니까 하늘나라 들먹이면서 그냥 다 나중에는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덮어버린다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당시에 실제로 많은 교회와 그 당시 교인들이 잘못된 천국 소망으로 현실 도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서 해야 될 것,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어떤 내 삶의 자리에서 현실적인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한테 그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어차피 세상 것들은 다 헛되다. 이거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러니 대충 살자는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은 절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그런 식의, 그러니까 현실 도피하는 내세 사상 중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이 그런 쪽입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던 일 그만 내려놓고 재림 예수 맞을 준비하자. 몇 월 며칠에 오시니까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때려치고 교회로 다 모여라. 집도 팔고 차도 팔아서 헌금해라. 천국 창고에 드리자. 천국 창고가 아니라 교주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건데 천국 창고에 드리자. 이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해야 할 그 기업의 영광, 즉 천국의 소망을
참으로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에는 누누이 끊임없이 얘기하죠.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을 달력에 표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미리 연락하거나 약속 일자를 정하지 않고 도둑처럼 오실 것입니다. 여기 말고도 많습니다. 분명히 그날과 그 시간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죠. 나도 모른다 그랬어. 나도.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모르시고 성부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아신다. 따라서 언제 온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그날은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님이 오시기로 그날 만약에 정했다가도 제 생각을 바꾸실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날은 안 옵니다. 요즘에 또 있어요. 뭐 이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27년도 뭐 9월에 오신대요. 9월에 오신다고 한참 떠들어요. 분명합니다. 날짜를 따지는 것은 악한 것이고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왜 날짜를 따지는 게 나쁠까요? 그럼 바꿔서 왜 날짜를 따지려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년에 주님이 오신다, 내년에 주님이 나의 영혼을 거둬 가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지금부터 가진 재산을 그때까지 맞춰 차근차근 다 써야지. 여한을 남기지 말고 가야 되니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거 그냥 두고 가면 어떻게, 다 쓰고 가야지. 지긋지긋한 직장도 다 때려치우고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적금 허물고 애들 학교 야 뭐하러 가냐, 대학 입학이 무슨 소용이냐,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는데 또 뭐 이럴 때가 아니다. 어디 기도원 가서 주님 맞을 준비하자. 어떻게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아는 것으로 여러분의 성실한 일상생활이 침해를 받는다면 그거는 천국 갈 준비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일 내 영혼을 거두어 가셔도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십자가를 오늘, 내일 오신다 그래도, 내일 내 영혼을 거둬 가신다 그래도 오늘 그 일을 그 두신 곳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고, 하루 주신 만큼 그 하루만큼 예수 닮아가고자 또 발버둥 쳐야 되고, 한 번 영혼, 한 영혼에게도 한 번이라도 더 구원받는 길을,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신실하게 하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을, 주님 만날 그 순간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거 다 준비하기 전에 오실까 봐 우리는 걱정을 해야 돼요. 오시기 전에 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걸, 혹은 내가 죽어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설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우리는 사실은 해야 됩니다. 주님 촉박합니다. 저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제게 맡기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제가 부실합니다. 지금 아직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제 생업을 통해서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저는 전혀 지금 이루질 못했습니다. 말미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사실은 맞습니다. 오기 전에 놀 생각하지 말고, 뭐 오기 전에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따라서 올바른 천국 소망은 반드시 거기서 칭찬받기 위한 오늘을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떳떳이 설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더 많이 준비할 것이요, 일찍 오시면 그때까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기다리는 그 기업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바라는 신자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오늘을 얼마나 아껴 그곳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천국 소망은, 올바른 천국 소망은 현실 도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을 더 잘 살게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오늘이죠. 오늘이 현재 현실이죠. 인간은 내일의 기대와 내 목표가 없으면 절대로 오늘을 열심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오늘을 열심히 잘 살아내려면 반드시 내일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지만 인간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내가 열심히 오늘 해서 내일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가 오늘 이 힘든 거를 버텨내므로 내가 내일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뭘 기대하고 있는가? 라는 확고한 미래에 대한 기대와 목표가 있을 때만 우리는 오늘을 충실히 삽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제 또래가 대입 학력고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수능이라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치열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 제도가 내년에 바뀌니까 재수하면 이거 뭐 다시 시작해야 돼, 공부를.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도 많았고 하여튼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막 재수 3생들도 같이 막 머리에 싸매고 어떻게든 올해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입 시험을 학력고사를 끝내고, 이제 저희 때는 대입이 12월 초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끝내고 학교에 갔을 때 그 저희 교실의 고3 교실의 풍경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대입이라는 분명한 학력고사라는 내일의 목표가 있었던, 시험 보기 전에 저를 포함한 우리 반 애들의 모습 치열하죠. 다 눈빛이 살아있고 하나를 더 외워야 돼. 며칠 안 남았어 이제. 그러던 애들이 이제 시험이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내일이라는 목표가 사라졌어요.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우리 때는 뭐 이렇게 복수 지원도 없어요. 전기 후기 끝. 이미 끝났어요. 시험은. 점수도 이제 뭐 결정됐어요.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학교 교실에, 그 시험이 끝난 후에 학교 교실에 갔는데 이게 학교가 맞나 싶어요. 갔는데 한쪽에서 짤짤이하고 한쪽에서 포커 돌리고, 실제로 포커 돌리고 학교 가운데 이게 난로 있었잖아요. 교실 중앙에 뚜껑 열어놓고 담배 피고 거기서 애들. 근데 왜 야 이거 뚜껑 열어놓으면 담배 냄새 안 나? 니네 모르지? 뭐 안 난대. 뚜껑 열고 담배 피고 진짜 안 나더라고요. 담배 피고. 왜 그렇게 될까요? 대입이라는 내일의 목표. 내일의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바가 끝났어요. 이제 없어, 오늘의 목표가. 오늘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이유가. 개판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의 기대와 목적이 없는데 오늘 어떻게 이 하기 싫음을 이기고 인간이 성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괴롭고 권태로운 현실을 버틸 힘을 얻으며 내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동기부여를 얻습니까? 내일의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군생활을 해본 남자분들은 전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외박 휴가, 길게는 전역이라는 그 내일의 소망. 그게 지겹고 아주 고되고 짜증나는 군생활을 이겨내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저녁 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어요, 저기에. 만일에 휴가도 없고 저녁도 없다, 이건 무한이다, 그러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정말로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현실은 힘듭니다. 이 땅의 삶은 사실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잠깐의 휴식과 쉼과 위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일 뿐이고 절대 온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하나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지나가면 또 다른 근심과 걱정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몸은 하루하루 노쇠해 가죠. 늙어가고 아픈 곳이 많아지고 돈 들어갈 일은 태산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이 아픈 몸을 일으켜 그래도 오늘 일하러 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일의 진정한 소망인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의 천사가 나를 마중하러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에스코트 해줄 거고, 그날에는 우리에게 눈물이 없을 거고, 내 몸도 이 영혼도 하루하루 늙어지며 약해지고 죽어가는 몸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새 몸을 입을 것이고,
죄된 욕심에 이끌리고 헛된 욕망이 막 수시로 올라오고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그때 받을 거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된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완전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낼 힘을 얻는다고요. 에베소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기도죠. 바울이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에베소 성도 여러분들의 눈을 좀 밝혀주셔서 여러분이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 그 내일의 소망과 기대와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그로 인해서 또 가게 문 닫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괴로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을 버티고 살아낼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장차 그렇게 오늘을 버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내일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에 눈뜨길 제가 기도합니다. 따라서 천국의 소망은 오늘의 괴로움을 단순히 회피하고 외면해서 현실 도피하자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곳에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좀 칭찬받을 아들로, 딸로 서야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또 소망과 기대가 있기에 오늘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 겁니다. 사회생활도 성실히 빛과 소금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싸움을 싸울 겁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자 할 겁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내가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듣는데 내 미래의 목표가 있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목표와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정하고 결정하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늘을, 어떤 면에서 오늘을 잘 살게 하는가, 소대지로 두 개만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천국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자기 제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 너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네가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마음이 안 내키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너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된다. 너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서야 할 하나님의 보좌 앞이 있다. 너의 인생을 평가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 영원히 살게 될 그분의 나라를 네가 맡게 될 것인데,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다른 것들을 다 희생하고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건이 안 좋아도 너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 너 그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야 되고, 그의 나라가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너 오늘 희생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을 희생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사명, 뭐 가정에서 부모로, 자식으로 뭐 여러 사명, 또 직장에서의 사명,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어떤 사역들, 사명들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포기해야 될 게 있고 내 본성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희생해야지만 우리는 사명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그 희생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아야 되겠다라는 목표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오늘의 갈등과 오늘의 이 희생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히브리서로 가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사명자로서의 경주를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인내로서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었느냐? 2절에 나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천국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희생할 수 있으셨다. 예수님이 희생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었다. 장차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이셨다. 그러니 우리도, 띄워놓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의 경주를 희생함으로 해나가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여러분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절대 희생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내게 요구되어지는 희생과 손해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데 언제 죽을지, 실제로도 돌에도 많이 맞았고, 체포당해서 채찍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을 하는데, 그러는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 나의 부활. 나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 죽으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 보장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목숨 걸고 이 일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희생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을 많은 사람들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자들은 전부 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던, 영원한 곳에 자기의 어떤 기대를 품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갖고 왔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위대한 이 땅에서의 어떤 개선, 어떤 쇄신, 발전 이런 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둔 크리스천들이 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의 어떤 노예 해방이라는 것을 이뤄낸 사람들도 아브라함 링컨이나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이 땅이 아닌 천국의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았던 신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목숨 걸고 이 땅을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처음으로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짓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단체를 누가 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었어요.
본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겠다라는 천국의 소망을 품은 선교사들이 아무것도 없는 조선 땅에 와서 본국에서 또 그들을 파송하고 후원했던 신자들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이 땅에 병원 짓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 남수단의 전쟁 고아들을 위한 복음 사역과 학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에 기대와 소망을 가진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교회도 작년에 남수단 아이들을 위한 학교 짓는 일에 우리 교회가 1,0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때 3일 부흥회였는데 헌금이 1,000만 원 들어왔어요. 우리 부흥회 헌금 다 보내자 해가지고 그거 다 보냈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면 그 돈을 여기서 내가 쓰지,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내가 즐기는 데 쓰지, 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남수단 거기 학교를 짓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라고 거기에 헌금을 합니까? 소망이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내가 아버지 앞에 서서 너 잘했다, 너 애썼다, 이 말 듣는데 내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목표를 두지 않고 이 땅에 목표를 둔 사람은 절대로 희생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재미와 내 즐거움 위해 쓰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목표로 가득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소망은 또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국 소망은 오늘을 잘 살게 하는데, 첫째는 희생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절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절제가 왜 안 되냐? 이 땅에 우리의 소망과 내 기대가 있으면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천국이라든가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요만큼도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엉터리로 살 겁니다. 절제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없다 그러면,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 내가 사는 방식을 뒷받침하는 것은 부활, 언제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일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왜 절제하며 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을 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하고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삽니까? 부활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할 겁니다. 그럴 겁니다. 저부터도 그럴걸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주님 심판도 없고 죽으면 진짜 끝이야. 죽으면 그냥 소멸이야. 다 없어져. 무로 돌아가. 이 세상이 전부야. 이 땅의 삶이 전부야. 그러면 우리는 터놓고 짐승처럼 굴 겁니다. 여기 주일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지금 앉아 예배 드리는 것만큼 헛짓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지금 남은 생을 어떻게든 즐겨야죠. 죽으면 다 끝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15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래 불쌍한 자일 거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 생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이 땅에서의 이 잠깐의 시간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절제하고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드리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쯤부터 이 부페라는 게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결혼식 피로연도 이 부페식으로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결혼식 가면 국수, 편육, 사라다, 홍어무침 이런 거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먹었지, 뷔페식으로 먹은 거는 고등학교 때쯤부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진짜 잘 살게 됐습니다. 솔직히 지금 흔한 게 뷔페, 흔한 게 솔직히 아닌가?
뭐 부패 흔하잖아요, 솔직히. 요즘 솔직히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 그랬어요, 우리 윤사모한테. 내 입이 변한 걸까? 얘가 맛없어진 걸까?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그래, 배에 기름이 껴가지고. 어쨌든 제 기억에 제가 제일 처음 가본 게 고1 때인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저희 반 선생님 결혼식이었어요. 그분이 제 기억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고, 그 결혼한 남편분도 그 대기업에 있나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애들하고 지하철 타고 선생님 결혼식 축하해 주러. 근데 뷔페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처음 먹었어요, 뷔페를. 그때 처음 먹는 뷔페니 어떻겠습니까? 제가 눈이 뒤집히지.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다들 뭐 간 애들 예외 없이 막 산처럼 쌓아서 오는 거예요. 막 산처럼. 바보같이 막 김밥, 잡채, 소세지 이런 걸 막 이렇게 쌓았고, 막 사람이 먹을 양인지 이건 막 이렇게 쌓았고 막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막 먹다가 친구가 다른 친구가 이제 내가 안 갖고 온 걸 접시에 갖고 오면, 야, 그거 어디 있냐 물어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담아서 또 막 먹고, 그렇게 먹고는 이제 배가 불러서 나머지를 다 못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머지 못 든 거, 진짜 좋은 거 몰랐지. 모퉁이를 돌아 저쪽으로 가야 되더라고. 저쪽으로 가면 거기 즉석 음식들, 초밥 있고 LA 갈비 구워 나오고 이런데 몰랐어요. 그거는 몰랐어. 네. 그때까지는 초밥도 못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 구석에 있더라고. 근데 이미 늦었어. 여기까지 김밥과 소세지로 차 있어요. 뭐 안 들어가. 못 먹어. 그렇게 이제 뷔페를 알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뒤를 위해서 앞을 절약합니다. 여기 있는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일단 다 돌아봐야 돼. 다. 그리고 하나씩 담아와. 먹어보고, 이게 제일 오늘 맛있다. 입맛에 맞고 비싸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집중 공략을 그쪽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즐기지 않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뒤를 위해서 앞을 절약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모퉁이를 돌아서면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이죠. 그걸 위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고자 지금 가지고 있는 걸 기꺼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그러죠. 저 밭 하나 살려고 집 팔고 차 팔고 다 팔아?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를 뿐입니다. 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감추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저 세상의 것을 못 갖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배를 채우면 아직 보이지 않는 더 귀한 것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 또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이 유혹하고 지금 세상이 제시하고 속이는 것에 그걸 붙들 수밖에 없어요. 돈을 붙들지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욕심과 욕망, 당장에 보이는 날 만족시켜 줄 것에 투자하지, 거기서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당장에 보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하찮은 세상 것으로 나를 배를 여기까지 채워가지고 정작 귀한 것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는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절제하는 삶, 저와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왜 이렇게 죽음 이후 이 천국의 영광,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 3주에나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그런 얘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기업의 영광이냐. 본문이 똑같은 지가 지금 몇 번이고 제목이 기업의 영광 1, 기업의 영광 2, 기업의 영광 3.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누구이며 장차 어떤 영광의 자리가 우리를 위해 기다려지고 이게 예비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정말로 힘쓰고 애써 투자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기꺼이 희생이 가능하고, 그래야 오늘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서는 거고, 그래야 기꺼이 절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었듯이 여러분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뭘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바꿨어요. 바뀌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천국 가서 다 보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네가 정말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아직은 여기서는 말고요.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모든 것들을 제가 보고 나서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금세 세상 없어질 것들 뿐이에요. 여기 뷔페 아까 얘기한 거로 따지면 김밥 잡채 맨날 먹던 거 그런 것만 있는 거야. 근데 아직 안 보이는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나서야 나 이거 먹을래요. 해야죠. 왜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이 땅의 것만 그렇게 달라고 하십니까? 왜 다 보기도 전에 먼저 소원을 이렇게 간구합니까? 밤낮 주님께 소원하는 게 우리 전부 이 땅의 것들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거기서 상 받기 원합니다. 거기서 영원한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도대체 얼마나 영원한 상과 만족이 약속되어져 있는가를 바로 보시기를, 이를 놓치는 미련함이 없기를, 세상이 내놓는 싸구려 그 짧은 유통기한 것들에 기대 걸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말라버릴 들풀 같은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